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6번째 주일로 종려주의기리도 하며 또한 고난주간의 첫날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의 뜻, 곧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화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며 환영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근교인 감람산 있는 벳박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내게로 오라. 주인이 왜 우리 나귀들을 끌고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구약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노래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나귀를 타시고 오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노래하라. 왜 노래하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백성을 구원할 자이시며 또한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은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신약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주전 520년경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되 특별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될 것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뻐하며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이 초림의 약속 그것도 이루어 주셨고 성경에 많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도 그대로 이제 이루어 주셨으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시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머지않아 영광 중에 이 땅에 또한 오실 것입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더불어 나팔 소리와 더불어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감격적으로 맞이할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전지하신 주님의 신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귀가 어느 곳에 있는지 어디에 매여 있는지도 아셨고 또한 그 나귀 주인의 마음까지도 다 이렇게 알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모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남들에게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도 그리고 지금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며 세심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나귀 새끼는 겸손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힌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잘 소통하고 계십니까?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화목하셨습니까? 소통이 잘 되십니까? 서로 불화하거나 다투지는 않습니까? 온 가족들 또한 에베네셀의 귀한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서로 화목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리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도 막힌 것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의 사신 역할도 감당하라고 하셨어요. 아직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화목의 사신이 되어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도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의 사신의 역할도 이 종려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더 귀하게 화목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사들로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즉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에서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자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짐승 한 마리에게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만물의 영장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주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온 세상에 창대케 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드는 그런 가정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불러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의 많은 죄인들, 잃어버린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단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이 시기를 통해서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원하고 계신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무엇을 지금 원하고 계신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제자가 주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려 할 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끌고 가려고 하느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이 주인이 두 말 없이, 다른 말 없이 그냥 그대로 자기의 소중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배워야 될 중요한 레슨이기도 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건강도, 은사와 재능도, 물질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내 것이라고 우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좀 사용해야 되겠다고 할 때에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쓰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귀의 주인처럼 주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쓰시길 원한다면 주님 여기 있습니다, 사용해 주십시오. 제 몸도 사용해 주십시오. 저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도 사용해 주십시오. 저에게 가진 작은 물질이지만 이것도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많지 않다는 것 때문에, 적다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지만
작은 것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5,000명도 먹이시고 12광절이가 남는 역사가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중한 육체뿐만 아니라 은사와 재능, 심지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드리는 물질까지도 작은 것이지만 오병이어의 역사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얻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8절과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 자리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고 했습니다. 종려나무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환영했던 광경을 보게 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럼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로마의 압제하에서 자유가 없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했는데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물론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백성들이 외쳤던 호산나 그 내용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친히 내게 찾아오셔서 죄악의 포로 가운데 있는 나를, 마귀의 포로된 나에게, 환경의 포로된 나에게, 물질의 포로에서, 질병의 포로에서, 잘못된 습관의 포로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해방시켜 주세요.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셔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도 치료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온 세상은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병원에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환자들을 수용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엄청난 숫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언제 우리가 보았습니까?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어떤 질병도 다 고쳐주시고 귀신들도 다 쫓아내 주시며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고통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그런 사람들, 주님 오셔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건강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허물과 죄를 도말해 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모든 바이러스로부터도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내 병에서
노임 받아 건강할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손으로는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다 고침받는 역사,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호산나 외쳐야 될 것입니다. 이제 초림으로 오신 그 주님은 머지않아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때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환영의 가족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어 승천하셨고 머지않아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영광 중에 이 땅에 심판주와 재림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행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믿는 자들 모두는 들림받게 하시고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한 후에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그런 날이 머지않아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오셨으며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이 세상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에베네셀의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